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기적을 만듭시다. 그런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노예 일이 있어서 수원 건성구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한 30분 전에 출발을, 그러니까 30분 정도를 여유를 두고 시간을 맞추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우시장 있는 데서 광명으로 우회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바깥 차선으로 못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진으로 가버렸습니다. 1번 국도로 쭉 안내를 하더라고요. 안내를 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시간, 내비에 찍혔던 시간과 제가 도착한 시간에 좀 이 마음이 조급하니까 늦지 않게 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20분의 시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 그 지점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한 20분의 시간이 지연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고생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도를 가고 싶고 바른 길을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헤매는 경우도 있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길인데 그 고생길 속에 하나님의 역설이, 고생길의 역설이, 믿음의 역설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험한 길들, 또 힘겨운 길들, 나그네 인생길 속에 탄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도 역설이 숨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가보면요, 야곱은 부모님과 고향을 등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 목적지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의 하란 지방입니다. 아마 한 달 이상은 가야 하는 나그네 길입니다. 거친 광야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로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야곱, 어느 지점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하기로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루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는 부엘세바에서 한 96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이틀은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고생길이 훤한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잠을 청하기 위해서 한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 자려고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총총총총 떠 있습니다. 마음은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했던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길이 열려질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막막한 미래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는 중에 이곳에서 누워서 잠을 들려고 합니다. 아마 잠을 이루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리 뒤척였다가 저리 뒤척였다가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루스에서 잠이 들게 되어지는 이 야곱, 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왜 고향을 떠나 이 고생을 해야만 했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엄마와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갈취하기 위해서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장자권을 쥐었습니다. 장자권을 쥐었지만 그에게는 지금 도망자의 삶이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이 출발되었습니다. 잠시 후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를 정도로 그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고생길을 거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고생길을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손해를 보고 고생길을 거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고생길이 없을 수는 없고, 힘겨운 나그네 인생길을 피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때는 너무 힘들지요. 그리고 너무 아프지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경우도 수없이 우리는 있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역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고생길에 역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겹도록 힘겹고 또 가슴 터지도록 통분이 일어나는 그 길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훨씬 더 성숙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체험들이 있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생길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면은 역설의 사건들이, 기적들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생의 길 속에서도, 어떤 역경의 길 속에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까. 자, 야곱은 광야에서 밤을 맞습니다. 참 외로운 밤이고요, 쓸쓸한 밤이고 고통스러운, 잠을 이루기 힘든 밤입니다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야곱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정말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왔던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꿈 이야기 속에 두 가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12절,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반복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즉, 12절의 서두에 본즉, 중반절에 보면 또 본즉, 13절의 상반절에 보면 또 본즉,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자, 무엇을 보았는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닥다리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꼭대기, 사닥다리 저 꼭대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꼭대기를 보니까 누가 계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았습니다. 꿈입니다. 지금 꿈에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았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일들을 분주하게 수종되는 천사들을 보았고,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전경이죠.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전경이죠. 이 사닥다리,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칼빈도 루터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를 놓아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닥다리 대신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하다가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이 힘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게 힘의 원천인 것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노라면은 거칠고 외롭고 힘든 광야길, 때로는 그곳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광야에서 맞이한 인생의 어두운 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나장로님도, 심선자 권사님 남편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워서 신음하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 돼요. 힘겹지만은, 외롭지만은 하늘이 열려져서 하늘의 영광된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여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13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몇 가지 들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기업에 복을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에 가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손에 대한 복이 소개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서글픈, 외로운, 힘겨운, 그래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14절 계속해서 중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인해서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갔을 때에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통해서 그들도 잘 되어지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영혼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는 축복의 채널, 은혜의 채널, 사랑의 채널이 되어지는 축복이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15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백성들과 그 자손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 오늘 루스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거슬러 가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이 변치 아니하고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조상대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요, 그저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버텨내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 환경들은, 일어나는 사건들은 너무나 힘겹고 답답한데, 그런데 분명한 것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이 모든 4가지 약속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 그럼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지요. 야곱은 77세에 고향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77살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96세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에 두 아내, 또 이거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두 첩, 그리고 11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루스길, 광야길에서 외로운 밤을 지새우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고달프고 힘든 길 걸어가야만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못 견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를 때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고 앞으로도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환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는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부터 읽으면 됩니다. 됐지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대신 환난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힘겨운 광야길,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음하면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야곱,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 결단 속에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의 말씀 보면은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건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17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는 분명히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하면은 18절 말씀에 가면은요,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두려우게 되어지는데, 그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 겁에 질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에게 우리 인생에 갈망이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갈망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건한 두려움에 쌓이고 그리고 예배를 갈망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또 다른 갈망으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과거에는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 보면은요, 좋은 식당 그러면요 꽉 메어 찹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메어 찹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자의 처소로 나오는 것 두려워합니다. 왜? 혹시나 감염되어질까 두려웠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우리가 가게 되어질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어떤 서원 기도를 하느냐?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서원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먼저 네 가지 조건적인 간구를 합니다. 네 가지 조건적인 간구를 20절에서 21절 상반절에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네 가지 조건적인 간구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두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시면. 세 번째,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네 번째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집으로 이 길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간구인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서원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네 번째, 평안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세 가지를 합니다. 이거는 보답하는 삶인 거죠. 세 가지 서원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그의 서원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하게 되어지죠. 한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서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이렇게 서원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얼마나 절박한 기도적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우리는 2년 동안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루스는 분명하지만, 광야길은 분명하지만, 잃어버린 땅은 분명하지만, 외로운 장소는 분명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래서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힘겨운 2년 살아오셨죠. 올해도 10개월 동안 11개월 너무나 힘겨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부인할 수 없기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11월을 감사의 회복의 달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회복이 회복되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 또 11월 달,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